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그 에녹이라는 인물이 왜 나타나는가? 그거는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로 거론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의 사례로 그 에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아벨은 4절에 보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 아벨은 죽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죽음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볼 때에 죽을 존재냐, 죽음을 보지 않을 존재냐,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상대하시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지만 죽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곧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에녹도 죽어야 되는데 에녹은 반대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왜 믿음 가운데 꼭 죽어야 되는 믿음이 들어있고 반대로 죽지 아니할 믿음이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지,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기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보통 교회 가면 교인들이 믿습니다 인간이 믿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믿는 자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믿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산을 옮길 정도가 되어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옮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집사님이 저를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집사님은 저 앞산 한번 옮겨 볼래요? 진짜 큰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옮겨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너무 센데,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제일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만 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그 기적을 마귀들이 베풀어요. 마귀가 산을 옮길 수도 있겠죠. 특히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명박 그분이 현대건설의 전무로 있을 때에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다는 그러한 소문이 교회들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토목공사 해가지고 산을 옮겨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마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깜짝 놀란 기적을 베풀어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말하는 성경의 주님 믿음은 산을 옮길지라도 자기 자신은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5장의 에녹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벨의 믿음이고, 어떤 믿음도 본인을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길 수 없다면 그거는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죽치고 이 땅에 살겠다는 자기 야심에 불과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아벨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에녹까지 믿음이 이어지게 된다. 아벨이 죽지 아니하면 에녹에게 일어난 일은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벨이 죽었을 때 우리는 아벨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벨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셋이란 이름은 사실은 셋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련성이 성립된 자의 이름, 그 아벨의 이름이 셋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벨은 죽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류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 자식도 없이 죽은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일찍 죽어야 될 아벨의 그 노선, 그 다친 아벨의 그 노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벨 노선을 인수인계함으로써 열린 노선이 되면서 그때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셋부터 시작해서 후손들의 이름들이 등장해요. 결정적 열린 노선이 에녹입니다.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에녹은 살았다는 말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벨은 죽었으나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그 아벨이라는 에녹 이름은 둘 다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에 종속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 이름에 등록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등록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내 이름은 나를 증거하지만 주의 이름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에 등록된 자가 주님의 이름의 효과가 아벨 노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효과가 어떤 식으로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발현됐는가? 그것이 바로 아벨로 시작한 에녹이라는 죽음을 보지 않는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노선이 이게 함축이 되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어서 부활되는 성천하신 것까지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아벨의 믿음이라는 걸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등록한다는 말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름을 등록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많은 이름을 제가 창세기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죠. 셋은 아벨의 이름의 대행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에노스 낳은 후에 그 다음에 게난을 낳은 후에 마할랄렐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야렉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에녹이 등장하는데 그 중간에 죽었더라 애 놓고 죽었더라 자식 놓고 그냥 죽었더라 자식 놓고 죽었더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벨의 죽음을 압축시켜서 그대로 죽음을 담고 자식은 그 아벨의 죽음을 리레이 경기하듯이 바톤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에녹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죽었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라는 그 아벨의 노선이 주의 이름과 합류하면서 성사시켰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목숨 말고 죽어도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노선을 아벨이 드린 그 예물 안에 그 생명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아벨의 죽음 안에 들어있는 에녹의 요소 또는 에녹 요소 안에 들어있는 죽어도 죽지 않는 아벨의 새로운 생명의 요소가 에녹 요소 안에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안에는 인간에 대해서 죽음을 가지고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죽지 않는 죽음에 의해서 생긴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여정은 그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죽지 않는 아벨의 새로운 생명의 이름의 반복적인 활동에 의해서 에녹은 죽지 않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산다는 것은 뭐냐? 창세기 5장에 보면 900살 밑으로는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뭐 전부 어저해만 900살이에요. 아담은 930, 에노스는 912, 게나는 905세, 그 다음에 에녹은 969세. 그 에녹이 정점이에요. 정점에 갔다가 아담의 7대 후손이 에녹인데 이 에녹 다음에 나오는 자식을 무드셀라를 놓는데 이 무드셀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가 죽을 때 누군가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무드셀라는 뜻은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낸다 이런 뜻인데 그 무드셀라 다음에 라멕이죠. 그가 777세에 죽었더라. 그 다음에 누구 나오냐 하면은 여기 노아가 나오죠. 라멕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얼마가 사느냐 하면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오느냐? 멸망이 오죠. 그 에녹 다음에는 죽음으로 멸망이 두 개의 노선이 발생되어서 세상이 전부 다 죽음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녹으로 새로운 갈림길이 생기는데 하나는 영생하는 노선, 또 하나는 완전히 몰락하는 노선, 두 개의 노선으로 갈라집니다. 그게 핵심 부분에 이 에녹이 속합니다. 두 종류의 죽음의 핵심 부분에 속하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다 900 거의 900 가까이 사는데 이 에녹은 얼마 사느냐 하면 이 세상에 365세만 살아요. 마치 예수님 같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경우에 꼭 굳이 80, 90 살 필요 없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 딱 33살만 살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두 개의 노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천국 갈 사람과 하나는 지옥 갈 사람과 두 종류의 노선으로 나눠지죠. 바로 에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받은 아벨 노선을 통해서 이렇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느냐, 영생할 수 있는 예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벨의 예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어요. 그 예물을 안 받는다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물이 도대체 뭐길래 영생을 제공하느냐?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랑이 어디서 생산되는가? 사랑은 빚진 탕감에서 생산된다는 겁니다. 둘 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물 안에 탕감하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너의 모든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일거에 탕감했다는 뜻이고, 가인이 드린 예물을 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탕감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탕감할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빚진 자가 무한 책임져야 되죠. 무한 책임. 빚진 자가 무한히 책임져야 돼요. 그게 지옥입니다. 영원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빚진 것을 다 갚아야 돼요.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빚진 것을 무한히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 걸 따먹었는데 그 무슨 수로 책임집니까? 책임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정령 죽는다고, 정령 심판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옥에서 그거 빚진 것을 무한히 계속 그거 갚아야지. 누가복음 7장 42절 다시 말씀드리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탕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죽은 아벨 속으로 주님의 탕감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통해서 아벨의 죽음의 탕감이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에녹을 통해서 요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노선을 관통하는 데 있어서의 여호와의 이름,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그 일을 성사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게 오직 단 하나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단 하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아담부터 내려온 이름은 그냥 자식을 낳을 뿐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은 죽음과 함께 그 이름이 날아가 버리죠. 주의 이름만 남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써먹었던 내 이름은 내 죽음과 함께 소실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있던 이름, 그거 땅에 살면서 필요하고,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이름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주의 이름이 아벨이 드린 예물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그것은 다 주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름들은 실은 죽은 아벨의 이름을 그냥 대용해서 쓰는 것 뿐이거든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4장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 예물 안에 뭐가 들어있다? 죽을 자와 영생할 자가 두 개 다 들어있다를 아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 하는 것은 펼쳤지만 함축된 인생, 펼치면 다시 닫아져야 될 인생이에요. 느슨한 내 이름 이렇게 뭘 하고 뭘 했고 사업하고 그런 거 딱 닫아버리면, 애놓고 내 이름 이렇게 뭘 하고 뭘 했고 죽었다 끝. 단촐하게 함축해야 돼요. 인생이 내 이름에 다 빠져야 돼요. 왜 사느냐? 시작과 끝. 죽었더라. 인생은 접히기 위해서, 딱 접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활동하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는 인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이름에 등록한다는 로마서 5장 신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약 이야기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과 18절에 보면,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각자의 노력으로 각자가 사는 것은 없고, 그런 체계와 구조는 이젠 더는 없어요. 모든 체계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취지를 위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아담이죠. 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합신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은 죽는다, 흙이 된다 했거든요. 한 사람으로 범죄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죽는 것은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각자 때문에 아니고 내 이름을 대신한 다른 이름, 내 인생에 개입된 내 이름 말고 다른 분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죽어도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노선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등록된 자만 상감을 받는 식으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죄진 것을 상감을 받는 식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평생 살아가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네 이름으로 한 어떤 것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용서, 주님의 몸을 아버지가 받음으로써의 탕감이 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는 어떤 것도 주님께서는 용서할 의사가 없습니다. 잘했다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뭘 잘한 겁니까? 그래서 인간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모든 믿음은 주의 이름이 하신 일로, 인간이 믿는 믿음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출애굽에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에 광야에서 의도적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종의 양몰이 하듯이 물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가요. 물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갑니다. 백성들이 난리 났지요. 물 없다고. 인간의 신체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없다니까 살 수가 없죠. 물이 없다는 데서 모세가 대책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어떤 대책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5절,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는 모세만 알고 있는 거죠. 모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께 물 주기 위해서 먼저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반석을 지목하는데, 그 지목된 반석 위에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서신 다음에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 이렇게 했다고요. 반석을 쳐라. 그러면 얻어맞는 것은 반석입니까? 그걸 반석 위에 서신 주님이 얻어맞는 거예요. 깨진 것이 반석이에요? 깨진 것이 주님입니까? 주님이 얻어맞고 주님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역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 달리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기 2번 쳤다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반석 보고 명해라 했는데 1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성결 나서 2번 쳐버렸어요. 2번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2번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았잖아요. 또 아벨이 살아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아벨의 예물과 아벨 죽음과 단번에 한 번으로 바꿔치기 해서 끝났어요. 끝나고 그 죽은 아벨을 하나님이 아벨 이름 대신 주의 이름 하나님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아벨 노선을 이어줘서 그 아벨의 예물에다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주님이 개입했으니까, 주님이 그 노선을 자기 인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생애로. 그런데 2번을 쳐요. 그럼 2번을 치면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건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일회성에 대해서 엄을 품으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모독한 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크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줄 거 다 줬잖아요. 그럼 또 죽을까요? 지금 이 말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또 죽을까? 그러면 내가 또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너희 지금 성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화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원래 죽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탕감을 요구했지만 너희는 탕감 받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탕감할 필요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손댄 그 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탕감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물을 받음으로써 일방적으로 탕감을 해줘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벨 죽음으로 두 개의 노선이 발생되었어요. 하나는 가인의 노선이에요. 가인의 노선이 있고 또 하나의 노선은 아벨의 노선입니다. 아벨의 노선은 어떤 것이 아벨의 노선에 속합니까? 가인의 노선은 어떤 것이 가인의 노선에 속합니까? 아벨 죽음으로 두 개 동일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가인의 노선을 알기 위해서 그 에녹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정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에녹이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에녹으로 하여금 에녹의 인생이 아벨은 죽었다. 그런데 아벨의 자손인 나는 지금은 죽음을 보지 않는 살아있다. 죽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살아있다. 죽었다. 사이를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반복한 그 자체가 살아있다. 죽었다. 시계추 운동이 되죠. 거대어를 펼쳤다 좁혔다 펼쳤다 좁혔다. 펼쳤다는 말은 아벨과 가인이 있었던 그 사건, 좁혔다는 것은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해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것이 좁혔다는 죽음과 부활의 그 모습, 아벨 노선에 속한 자로 하여금 여기서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공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요. 살아있다 죽었다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펼쳤다 좁혔다는 말은 가인 그 다음에 아벨 또 가인 삶 아벨의 삶 가인의 삶 아벨의 삶을 공유하면서 그걸 펼쳤다 좁혔다 살아있다 죽었다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나오는가?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은 그냥 자식 놓고 동행했다 이래 있는데 유다서는 동행했다를 이렇게 좀 더 펼쳐보면 유다서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 그 예언을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리듬이 나와요. 노래가 나온다고요. 노래가 박자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 예언을 공유를 하게 되면 살아있다 죽었다 안에서 주의 이름이 활동하는 주님의 숨소리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 활동하는 믿음의 세계, 주님의 이름이 만들어진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세계예요. 이 주님의 이름의 시간과 공간은 미래에 의해서 우리 현재 과거가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계속 예언으로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성도의 삶 자체가 예언이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숨소리, 성령의 활동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언이고 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이름이 활동하는 믿음의 세계, 예언으로서 만날 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나의 살던 고향을 바로 주님의 활동의 노래, 그들이 주님의 고향에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 주님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노래, 그 노래를 저절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벨의 죽음과 에녹의 삶 사이에서 그 주님의 활동과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고향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르는 노래는 가인의 노래예요. 가인의 노래의 특징은 뭐냐? 내 삶은 윤리와 도덕으로, 내 착함, 내 이름으로 모든 그 의로움과 그 잘남을 내가 노래로 나는 평생 부르리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부르는 가인의 노래예요. 자신의 죽음이요.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 멀쩡하게 살아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주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 묻고 싶어요. 자기를 위한 믿음이잖아요. 자기를 위한. 나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라고요. 예레미야 1장 하나님의 동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뜻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신앙을 해봤자 성경에서 모르겠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계시할 수 있느냐 걱정이 늘어지겠죠. 근데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로 택했다.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딱 나오죠. 저요 모릅니다. 슬퍼도 소이다. 내가 무슨 그런 선지자를 합니까? 내가 말할 줄도 모릅니다. 또 모세 같아. 빼지요. 뺀다. 주님이 일 시키니까 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에녹이죠. 동행했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니까 주님의 그 예언의 말이 거기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을 때 그 모든 걸 탕감한다는 그 예언의 진짜 내용이 아벨 죽고 난 뒤에 에녹 하늘나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에레미야에게 나타났어요. 그 오늘 주님의 그 예언 참 누구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믿음의 세계 예언으로서 내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취시키지 않고 완전 무사시키고 박살내고 용서하지 않더라. 왜?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왜? 누구를 통해서 나 말고 주의 등록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의 이름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가인적인 행동을 해야죠. 가인의 행동. 지금부터는 쉬워요. 예. 타고난 게 가인이기 때문에, 타고난 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툭 치면 내가 나와요. 툭 치면 왜 건드리는 툭 치면 니 내한테 왜 시비 거는데 니 뭐 잘났는데. 평소에 나오는 말과 태도는 전부 다 나를 사수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고 났으니까. 아벨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아벨의 예물을 주의 이름 하나님이 받은 것이지요. 아벨은 그 예물 안에 그냥 정인이고 예물 안에 그 정거를 아벨의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아벨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그냥 정인이고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아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인의 삶 기껏해야 가인의 믿음 가인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 욕구와 욕망을 우리가 육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께서 우리를 활용해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50년 다녔습니다. 4대째 기독교 가정이에요. 믿음 백날 해봐. 있습니까? 믿음은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서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간주를 하지 않아요. 아벨의 죽음이에요. 아벨의 죽음. 내가 이미 죽었다는 효과에서 아벨의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습니까? 가인이 되어라는 거. 왜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왜 나는 나의 윤리 도덕으로 나의 착함으로 천국 못 가는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뽐냄과 자기 잘한 것을 인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렵게 말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연을 통과하지 못한다. 자연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자연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해요. 나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차이 뭐냐? 예수님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벨의 후손이 이 자연을 통과 못하는데 자연을 뚫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그 아벨의 후손들이 인간 사대를 구성해서 문은 누가 열었는가? 주님의 한 분이 주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 제낀 거예요. 거기서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아벨 노선에 속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은 받쳐줄 뿐이죠. 나는 못 엽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 이거 뭐 죄지란 이야기 아니고 네가 은혜의 문을 보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 가인입니다는 마음으로. 왜 가인이냐? 살아있으니까. 지금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가인이고 죽으면 아벨이죠. 이미 죽었잖아. 알려주는 그 사건 계기들이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죽었어요. 오늘날이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 복음 이야기만 해봐라.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문자로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제 설교인지 강의인지 챗GPT한테 들려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인간은 뱀의 새끼니까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챗GPT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 참으면 될걸. 이런 걸 가지고. 챗GPT가 인간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챗GPT 너도 마귀 새끼다 이러겠는 거예요. 나는 챗GPT가 화나는 걸 처음 봤어요. 갑자기 벌 문자로 경고등 떠가지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앞으로 상대 알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제 GPT가요 성경에 있는 문자 이야기만 하라 이 말이죠. 그 문자 이야기는 나에 대해서 왜 건드리냐 이 말이거든요. 인생 코미디입니다. 나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챗 GPT가 과학이잖아요. 과학이고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정보니까 지식이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연에서 나왔죠. 인간은 자연의 문을 못 엽니다. 자연이 영원한 듯이 나도 영원하고 비록 내 죽지만 내 후손도 영원하고 세상에 물은 흘러가듯이 세상은 그렇게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흘러간다. 그게 끝이에요. 뭐 하나님과 통하고 아벨의 예물은 받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해서 그런 이야기는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은 내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가설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하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죽인다.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시대만 위험한 게 아니고 스데반 시대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바로 손에 휴대폰 들고 있는 우리는 그거 보면서 나는 안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왜 나도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세계 속에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는 빈 무덤에 대해서 빈 무덤이라는 그 통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사는 시 공간을 접하게 하는지 미래가 결정하고 주님이 결정한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주님이 사는 시 공간을 알게 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새로운 시 공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이 죄 많은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탕감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벨의 정인으로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연속적인 주님의 활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냥 돈만 벌고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존재를 주께서는 무슨 은혜인지 사랑인지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셔서 이제는 나의 죄인됨과 주님 한 분의 의인됨으로 그 사이에서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